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네, 2019년도 1월 지난주는 사도 바울 영화를 우리 같이 관람을 했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금요 집회인데 이제 성령 집회에서 큐티 집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죠. 그 말씀의 중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이 큐티가 있어요. 여러분, 상당교회 큐티하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세요? 생명의 삶 혹시 갖고 계셨나요? 갖고 오셨어요? 생명의 삶을 지난 2년, 3년 동안 끝까지 구독을 안 하시고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올 한 해는 여러분 이거 커피 진짜 커피 한 잔 값입니다. 큰 거는 5,000원, 작은 거는 4,000원. 제가 무슨 출판사에서 청탁 받고 온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생명의 삶 보면 176쪽에 갖고 오신 분 다 펴보세요 한번. 네, 거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교회가 여기 나옵니다. 176페이지 갖고 오신 분들 펴셨습니까? 펴셨어요? 큐티로 세우는 교회 나와요? 어느 교회? 청주 상당교회. 네, 큐티로 세우는 교회 1번입니다. 1번 청주 상당교회.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은 다른 여러 그 큐티 묵상지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책이죠. 한 달에 한 10만 부가 넘게 팔려요. 국내에만 그런 건지 전 세계까지 포함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어판, 일어판, 일본어로 나온 거에도 여기 소개가 됐다고 제가 누군가에 들었는데 한 4-5개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영예스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또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이제 막 알려졌는데 뭐 그때는 좀 했는데 뭐 요즘은 좀 시원치 않아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원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면 큐티로 말씀의 보물을 찾아가는 청주 상당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생과 천국이라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큐티를 통해 그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발걸음이 청주 상당교회는 물론 온 나라와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네, 여러 가지 참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 3년 딱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제 큐티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죠. 초급반이든 중급반이든 또 섬김이 과정이든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대답을 적게 하시지? 제 기억으로는 초급반 한 1,300-1,400명? 그 정도 수료하셨어요. 중급반도 한 500명 정도 수료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섬김이 과정도 거의 150에서 200명 정도. 사실 더 오셔야 돼요. 더 많이 오셔서. 왜냐하면 그냥 수료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자꾸만 큐티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접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누누이 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근데 묵상하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많이는 듣는데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볼을 키핑하는 능력입니다. 키핑한다는 건 뭐예요?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선수가 빼앗으려고 해도 안 뺏기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 방향을 향해서 제쳐나가는 거예요. 앞에 선수가 있어도 딱 1대1로 패스를 하면서 어떻게 피해서 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축구를 잘하는 그런 실력이 있는 선수죠. 볼을 키핑하는 능력. 여러분, 말씀을 내가 키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많이 듣는데 좋아요.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다 좋죠. 근데 듣고서 그냥 한쪽 귀로 금방금방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마음판, 내 생각의 어느 곳에서 키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얼마나 큰 것일까? 다윗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나 같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의 세계와 동일화가 되면서 그 말씀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는 동화책 읽듯이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냥 흘러보내면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냥 하나 뽑은 거예요.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계속 새기고 묵상하고, 지난주 저녁 예배 오셨던 한국일 교수님이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3개월을 묵상하셨다고 그러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읽으셨던 분이 놀라운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큐티 집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상당교회 안에 있는 많은 큐티를 수료하신, 큐티 여러 과정들을 수료하신 분들이 더욱더 정말 그 다음 단계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풍요로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섬기시고 그러지만 말씀이 더 많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내 대화의 주제 가운데 말씀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말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음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수와도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접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를 항상 1, 2, 3위 안에 들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고평가된 그런 좀 게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6, 7, 8월은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같아요. 근데 10월서부터 한 3월, 4월까지는 계속 비가 와요. 여러분, 비 오는 날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세요?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좀 우울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음악도 듣고 뭐 나름 근사하죠. 일주일에 근데 5일 동안 맨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10월부터 3월, 4월까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증 걸릴 만한 상황이 있고 밴쿠버나 바로 밑에 시애틀에 그렇게 많은 커피숍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시애틀에는 얼마나 많이 커피숍이 있냐면 그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 관련된 환경보호단체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나머지 찌꺼기들을 다 바다 쪽으로 던지는데 그게 해양 오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커피 그런 것들이 거기서 부산물들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햇볕을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양을 보지 못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태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들고 우울하고 뭔가 마음이 그럴 때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내 마음을 노출시키고 나의 심령을 노출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요 큐티 집회가 성령 충만한 큐티 집회가 될 텐데, 아무튼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 성령님의 뜻을 더욱더 구분해 나가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한두 분 더 소개를 해서 더 많이 오세요. 더 많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제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주일날에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제가 원고 딱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유로움이 없지만, 제가 아무튼 이 시간에는 말씀도 전하고, 어떤 경우는 같이 찬양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구절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 3, 4분, 5분 정도 묵상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때 받은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큐티에 대한 여러 감각도 실력도 굉장히 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제가 열심히 아무튼 섬길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시간 열심히 나오시고 생명의 삶 갖고 오셔서 같이 함께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잠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무슨 기도냐 싶지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한 마디 한 구절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아니면 굉장히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 나의 심령에 해결함을 얻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저도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번 더 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심령의 회복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지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큐티 집회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팔레스틴 지역에서만 있었던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대감을 갖고 이 시간 나오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2019년도 금요 큐티 집회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와도 같고 진리의 검과도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잘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또 삶의 행보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귀한 영적인 통찰력과 또 비전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 소개를 좀 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저술을 했죠. 사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고 왕이 아니다가 아니라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하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업적이지만 예수님을 각각 바라보는 관점, 기술해 나가는 그런 어떤 묘사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참을 했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자기의 외삼촌, 조카와 삼촌 관계인데 바나바의 권면에 의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처음 출발을 같이 했었는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자기는 그만 중도 포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때 중간에 좀 포기했던 그 청년 다시 좀 데리고 가자 했을 때 바울과 한번 대판 싸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한 번 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자. 바울은 단호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팀이 깨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극률한 마음을 갖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 이후의 행적을 사실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사실 마가 요한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마가 요한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얻을 정도로 마가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누구였죠? 디모데와 디도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베드로의 영적 아들은 사실 마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자, 그런 입장에서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씁니다. 근데 12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것도 많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기술했던 것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대부분은 사실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시선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칭찬의 내용보다는 베드로를 좀 책망하고 좀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어쨌든 마가복음의 내용이 참 귀하죠. 그럴수록 베드로도 참 귀하고 그를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다시 기회를 줬던 바나바의 역할도 참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가복음서를 쭉 기술을 하는데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잠깐 쉬시러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노트를 좀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생명의 삶을 갖고 오셔서 열심히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좀 적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잘 메모를 한번 해두시면 그게 아마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자료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어떠셨다? 바쁘셨다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다. 열심히 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은 또 그 시간들을 보내셨겠어요. 3년의 그 짧은 공생이니까. 근데 의미 없이 바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분주하게 끌려다니던 듯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바쁘게 사셨지만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도하는 인생이 있고 끌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뭔가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떤가? 적극적 아니면 소극적? 아니면
뭐 능동적, 수동적, 뭐 그렇게 이야기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대부분 나의 시간이나 견해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려가는 인생인가. 분명히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늘 보면 내가 먹고 싶은 메뉴는 잘 얘기를 잘 못하는, 아니면 아무개는 맨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먼저 얘기하고, 오늘 중국집 가자니까 해가지고 아무튼 돈도 안 낼 거면서, 아무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주도적인 것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뭔가 주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인생을 끌고 가셨죠. 여러분, 인생이 주도적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에게 비전이 있는가, 그에게 분명한 목적과 소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비전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하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참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인생, 소명이 있죠. 비전이 있죠. 예수님의 중요한 비전,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 분명한 비전과 목적 하에 예수님이 시간을 쪼개서 사셔요. 그 당시에 무슨 다이어리나 오늘날 뭐 컴퓨터 뭐 그런 뭐 비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 아마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여러분,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똑같이 24시간을 우리가 공급받죠. 여러분,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2019년도 정말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같은데 훌쩍훌쩍 가버립니다. 그냥 성큼성큼 가버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여러분, 나에게 부여된 24시간 중에 그 값어치가 다 같지는 않아요. 정말 어떤 시간은 100만 불짜리의 그 한 시간이 있고, 어떤 시간은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100만 불짜리 그 소중한 시간에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쓰면 그거는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 뭔가를 몰입하려고 하면 그게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선순위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는가? 내 삶의, 내 하루의 시간 속에 우선순위가 없으면 누군가의 우선순위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는 호불호가 명확한가? 이것은 자신의 취향, 자신의 취미, 인간관계와도 연관이 있어요. 어쨌든 바쁘면서도 주도적인 인생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여유 있고 널널한 것 같지만 늘 수동적이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2019년도가 정말 최고의 한 해, 성공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의 마스터가 되셔야 돼요. 시간의 정말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내 시간 속에 낭비하는, 허비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빨리 검색을 해보세요.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시간은 굉장히 바쁘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는데, 어떤 시간은 너무 내가 풀어지더라. 그런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고 정말 쓸데없는, 후회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만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이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 같아도 더 농도가 있고 밀도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예수님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사실 큐티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고 다른 벼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연말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시간의 지배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는 한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나 될까요? 하루에 한 몇 가지 정도 여러분 죄를 지십니까? 죄를 전혀 안 지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뭐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무슨 대단한 죄를 뭐 지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그런 그거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뭐 내 삶에 비추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돌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아니면 TV나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죄악들, 부정한 것들, 또 어떤 숨겨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들 중에서는 막 가슴이 뛰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사건들도 많았잖아요. 최근에 막 그 빙상 선수 뭐 폭행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분, 인간의 가짓수, 죄의 가짓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죄악들 중에 정말 가장 악한 죄는 정말 뭘까요? 정말 뭐 떠올리거나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다 모아서 한번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야, 정말 이런 인간이 다 있더라, 이런 죄도 있더라 하면서 한 3가지씩 여러분들이 다 한번, 뭐 본인이 지은 거 말고 아무튼 어서 들은 거 해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뽑아왔으면 좋겠어요. 넘버 10 해가지고. 그럼 어떤 죄악이 나올까요? 정말 별의별 희한한, 정말 흉측한 뭐 그런 죄들이 나왔겠죠.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게 나오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리스트를 1번에서 뭐 100위까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더라도, 야, 나는 한 51, 2 정도 선에서는 나는 여기까지는 용서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30몇 위까지는 뭐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악한 인간들을 죄를 용서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그분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다 안에 들어가도 아마 다 잠길걸요? 충분히 그렇지 않겠어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요. 마치 그와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선에서 이게 담길까 말까,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바다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하실 수 있다.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죠. 그게 뭔지. 자,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죄도 다 용서를 하시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본문에서는 성령 회방죄,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 회방죄. 왜 다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까? 여러분,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제1차적인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할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할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의인이 될 수 있고 누군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죄된 것들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기능과 성령님의 역할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하세요. 근데 아무개가 용서를 받고 아무개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찰나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그거는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거나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거나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 거예요. 이단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모습으로 호도하고 이끌고, 그거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런 저의,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대. 혹시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그런 죄를 나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십시오. 그런 정도의 가책, 그런 정도의 문제성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것조차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비가 되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두셔야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특별히 감정적으로 내가 하이퍼가 되고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도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하셔요. 우리에게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믿음의 영역들이, 영적인 수준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만 사실 밭의 비유죠. 4가지 밭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길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좁은 길가, 우리나라 논두렁 같은 그런 길가.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금방 채갑니다.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이 그것을 채갑니다. 아니면 농부나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밟힙니다. 그래서 아예 뿌리를 내려보지도 못해요.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이지만 그 위에 흙이 얇게 있어요. 그래서 싹이 틉니다. 트긴 트는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돌밭 위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가 엉겅퀴처럼 막 엮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뿌리도 깊이 내려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요. 근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니까 막고 방해가 되니까 삐뚤어 다른 모습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옥토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돌밭과도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와도 같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시떨기와도 같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때로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 밭이 있어서 말씀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휙 채가버려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시떨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수없이 많은 염려. 말씀을 잘 들었어요. 뿌리도 내렸어요. 근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염려란 하나님의 마침표에 내가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로 이미 딱 정리를 하셨는데 자꾸만 내가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자꾸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염려가 있으세요? 누구나 다 있죠. 크고 작은 염려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무 염려가 많아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불안과 염려, 근심, 이 마음의 밭을 옥토처럼 바꿔주세요. 옥토처럼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좋은 땅, 옥토와도 같은 그런 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내 입으로 크든 작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내가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 마치고 나 설교자가 그냥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여기서 다 흘러가 버립니다. 다 그냥 휘발돼 버려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결단까지 하면 그것이 내 삶으로 아무래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심기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2019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내가 더 열심히 간구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비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떼쓰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올 한 해 제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의 심령을 옥토처럼 변화시켜 주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소원을 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금방 갔어요. 4장 30절 4장 30절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이 already but not yet,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지만, 여러분,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버님 댁이 경기도 평택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평택 미군 기지 안에 가끔 놀러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택 미군 기지는 대한민국 땅인가요? 어딜까요? 미국 땅입니다. 미국 주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캐나다 말씀드렸죠?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입출입 관련된 그런 서류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통과를 해요. 그러면 출국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좀 중간 있다가 거기 입국 심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불과 10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캐나다인데 여기 지나면 여기는 미국이래요. 벌써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상상이 안 되죠. 삼면이 바다로 있어서. 근데 대부분 국경을 끼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은 그것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어느 라인을 넘어가 버리면 그냥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그 나라 법에 예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죠. 주권. 국민, 주권, 영토. 영토도 있어요. 국민도 있어요. 하지만 주권을 상실해버리면 나라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침탈을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되려면 그 영역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그 영역의 주권이 주인이 되느냐. 바로 그거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심령이 천국이 임하는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심령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서슬퍼른 혈기 바른 내 자신인가?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언제 한번 팔복으로 제가 시리즈 말씀을 한번 전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나의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요즘 좀 생활이 좀 어려워.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데 가서 외식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가서 뭐, 요즘은 그것도 못해.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의 프토코스라는 가난함은 남한테 빌어먹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상태의 가난함이에요. 처절한 의미에서의 가난함. 그런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내 심령에 너무나도 많은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혈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뭔가 하고 싶은 막 그런 의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더럽혀지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화단을 가꾸듯 방을 청소하듯 깨끗하게. 그러면 좋은 것들을 들여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새 가구를 들여놔 봐야 뽀대도 안 나고 자리도 좁은 거죠. 좋은 것을 집어넣으려면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심령을
가난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여러분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정말 작은, 참깨 한 알보다 더 작은 그런 겨자씨인데 놀라운 것은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크게는 3m, 5m까지 자라는데요.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성장을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커지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기운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인다. 공중의 새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공중의 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청주상당교회가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기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 기업의 정말 기업 윤리와 그 기업의 목표와 그 목적을 가지고 한번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 돈은 따라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그렇게 형성을 시켜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목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표들이 있겠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청주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영적으로 복받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들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어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4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장 35절 이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을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마 배가 한 두세 척 됐던 것 같죠? 근데 웬걸요?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고도의 차이도 있고 기온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바다가 꽤 큽니다. 22km, 11km 이 정도 되니까 깊이도 한 40m 되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요. 호수인데도 기압 차이나 여러 가지 온도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풍랑입니다. 그래서 늘상 있어 왔던 거예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어부들인 그들은 그냥 늘 겪어왔던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다가 빠져 죽거나 뭐 이러면 뭐 여기까지 못 있었겠죠. 그렇게 저렇게 이길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네들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큰 광풍이 일어났다. 메가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야, 정말 그런 상황에서 막 물이 튀고 막 배가 요동을 치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요. 정말 혼절하듯이 쓰러져서 주무신 건지 아니면 살짝 실눈을 뜨시고 얘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선생님이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되니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하면서 막 약간 꾸짖듯이 호통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도 하고. 근데 어쨌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 하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가 못 나지?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성가대 섬기고 열심히 뭔가 큐티 집회에 참석하는데 풍랑이 오는 거예요. 풍랑이. 듣도 보도 못한 풍랑이. 이러다 없어지겠지. 어떻게 해결되겠지.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겁이 확 나는 거예요. 무슨 겁이? 빠져 죽을 것 같은 겁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거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풍랑이 때로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호들갑을 떨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같이 배를 타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라는 건 뭐예요? 당신과 우리가, 우리들과 예수님, 당신도 죽게 되었다.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를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풍랑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제자들은 대부분 뭐였어요? 어부였죠. 목수와 어부들이 배를 탔어요. 누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목수가 어부들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목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셨습니다. 신뢰하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춤을 주무셨죠. 예? 잠을 주무셨죠. 코를 고시면서 잠을 주무셨을지 몰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부였던 제자들이 목수였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너희들 내 제자 아니냐? 지금까지 행했던 거 뭐 봤냐? 너희들 뭘 믿고 있냐?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싶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목사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때로는 그런 핀잔을 하실까 봐 참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개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순간 풍랑을 바라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면 믿음이 사라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여러분 여러 계획과 소망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 리스트 하나 더 넣으시죠. 예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고 원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탄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크고 작은 풍랑이 부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연말부터 좀 뭔가 심상치가 않더니 새해 들었는데도 계속 그러네. 그래서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풍랑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심상치가 않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상 우리에게는 그런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의 태도죠.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지난 2018년까지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새롭게 그분을 깨닫는 것,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저는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2019년 송구영신 예배쯤 드릴 때 내가 참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셔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